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제 748장 주권의 복 광화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신 가운데 저희들이 이 시청 광장에 몰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오늘 PPT가 여기서는 안 뜨니까 제가 가사를 불러줘 가면서 인도하는 그 물은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하나없이 박수로 힘써서 들어갑시다.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헛된 무기 영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할 그 생명길 갑시다.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영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 주권회복 강화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2023년 3월 4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산부요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뭉쳐서 세계 이름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0만 대군을 지켜주시고 남북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농촌, 어촌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사의 사장과 임원들과 회사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회사마다 큰 회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교수와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모든 코로나 질병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설집사, 성가대, 교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일은 오늘 북한 남로당 세력 만행 선전 선동 심리전 규탄을 하면서 한국 일파만파 외국자 총연합회 주권회복 강화문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강분열 회장님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김은아 총무님과 특강하시는 우리 임원들과 예배에 여기 모이신 일파만파 임원들과 회원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국 일파만파 외국 총연합회 주권 회복 강화문 기도회가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갈릴리 순복음교회 담임 이봉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주간회복 강문 기도회는 좋은 찬양 사역자님들 모셔서 찬양 드리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미처 연락들이 좀 잘 안 되어서 오늘 굳이 제가 트럼펫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인천 가정중학교에 담임이신 도상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텐데, 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3월 1일 날 우리 애국 모든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할 때 보니 수많은 1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한 것을 보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이겨왔습니다.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우리가 이겼고 대통령 선거에도 이겼고 또한 지방선거에도 우리가 압승하여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총선에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앞으로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끝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이제까지 잘 이겨왔는데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이겨왔으니까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하는데 끝에 가서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 이겨왔으니 앞으로도 이기고 또 승리할 텐데 이제 지나간 6년 동안 승리해왔는 우리가 이제 1년 남았는 이 기간 동안에 조금만 더 참고 싸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은 실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한다고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보고 입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아서 입도록 노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통치자나 권세자나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 이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통치자는 문재인과도 우리가 싸웠고 권세자들은 경찰을 또한 법원과 우리도 싸워왔고 공무원들과도 싸워서 잘 이겨왔습니다. 또한 악의 세력이 주관하는 많은 이 대적을 우리가 이겨왔는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운다 이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헬라를 신약 성경은 헬라로 되어 있는데 헬라를 30년 동안 쭉 보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하늘에 있는 이 말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늘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하늘이라는 단어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말은 우라니오스 이런 단어입니다. 우라니오스 이 단어는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란 형용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였으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거기다가 N이라는 전치사, 영어로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라 이래 됐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헬라어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하늘에 앉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었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늘에 앉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하늘에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 똑같이 앉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도 있고 잘 믿고 열심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교회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경건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처음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처음 믿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그 중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 수준이 다르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왜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처음 믿는 사람도 교회에 똑같이, 오래 믿은 사람도 똑같이, 믿음생활 열심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똑같이 교회에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한 집안에 자녀를 12명이나 낳았다 해봅시다. 12명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큰 애들은 큰 대로 놀고 작은 애들은 작은 대로 놀아라, 이렇게 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고 가족이 많아도 가족은 다 한 곳에 같이 생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도 있고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똑같이 모여 있으니까
다툼이 문제가 늘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은지 얘기할 게 아니고 문제는 당연히 일어난다. 어린 나이를 저도 우리 집에 자식이 셋이는데 어릴 때 키워보니까 자식 셋이라도 맨날 싸움 나고 시끄럽고 말 많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가족이 많이 있으면은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과도 싸우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와 세상에 있는 악의 주관자들과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운다 이랬어요. 저는 이 애국운동하면서 보면서 애국운동하는 모든 단체가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국운동하는 것하고 교회 생활하고 똑같구나, 비슷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은 애국운동도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일이 뭐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좌파도 문제지만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교회 안에서 대항하는 사람이 있듯이 애국운동에도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여 스스로 대항하고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싸우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 보수는 왜 단합이 잘 안 되느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쁜 데 이용당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악한 일에 이용당한다. 믿음 좋은 거는 안 당하느냐?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계속 활동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당할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당할 수가 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당했느냐? 베드로 같은 훌륭한 사도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했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죽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베드로 같은 큰 인물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지만은 사울왕 같은 사람도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보면은 사울왕도 옛날에는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 받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하고 싸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랬습니다. 스스로 이런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도록 해야지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용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거꾸로 이용당한다. 자, 그래서 정신 차려서 말씀을 붙들도록 이렇게 합니다. 의의 휘뼈를 붙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틀림없이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한 거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랬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갇힌 인물이 다 될 수가 있는데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은 누구든지 하지만은 회개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실수한 거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준비된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구나. 이 믿음 갖고 평안을 누리고 이 믿음 갖고 담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의심되는 일도 있고 모든 공격하는 욕하는 일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했으면 더 잘할 것 같지만은 내가 했으면은 더 못할 때가 훨씬 많다. 우리 지도자도 사람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보고 앞에 서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앞에 서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야 할 일이지 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람도 보면은 믿음의 사사고 큰 용사인데 드릴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은 실수는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니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일이지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욕하는 것은 도리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욕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지 잘못된 것 가지고 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 같았으면 더 큰 실수를 했을 텐데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하도록 믿음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바르게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
악한 날에 능히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어요. 다 열심히 잘 싸우고 끝에 가서 죽어버리면은, 자, 다 열심히 잘하고 끝에 가서 쓰러진다면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끝에 가서 굳건히 서서 우리가 이겼구나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가 다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누구 좋은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생각해야지 새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 하면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훌륭했지만은 천국에 갖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가장 작은 자가 됐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끝에 와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 했더니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실족했구나,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싸웠는데 끝까지 이겨야지 중간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은 상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다 싸운 후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보니 모두가 다, 오늘 또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부터 하는 그런 조그만 단체를 보면서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끝까지 승리하고 자기도 서서 상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을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의 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의 영이 있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악의 영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구나. 이 나라도 주사파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오늘날 또 믿는 사람들도
악의 영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음 총선 때는 200명 이상 당선하여서 보수가 이끌어서 지금 민주당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듯이 우리는 그때는 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만들어서 온전한 민주국가를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석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다 싸우고 끝까지 이겨나가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기도록 하셨으니 앞으로 총선에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장소를 이 허락한 국본에도 지도 스태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오늘 모든 행사도 은혜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총선 때까지 변함없이 선한 싸움 싸울 것을 다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도성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우선 오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커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면서도 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라가 이렇게 성장되어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될 뻔한 나라가 지켜져서 이제까지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커왔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는 김대중 비롯해서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 공산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함으로 나라가 정말 공산화가 되는 어려운 지경까지 되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윤석열이란 걸치는 대통령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도와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던 나라 자유민주 체제로 돌아설 수 있도록 대통령 세워주셨으니 이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주사파 종북 세력들 다 때려잡고 자유민주 체제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절대 이 나라의 공산주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주사파의 세력들, 이 민주당 세력들이 국회에 저렇게 다수 점거하고 모든 이윤 정부의 정책들 펴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천하의 도둑놈 이재명이를 방탄 국회를 통해서 여지 구속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국회도 다 잔존 세력들 이번 24년 총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윤 정부가 하고 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거 잘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어쩌든지 나라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시오르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볼진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온전히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빈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는 세계 상위권 10위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경제력을 주여 성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을 잘하는 기술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고백올마다 모든 아버지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는 이제 세수체제로 이제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 나라를 아버지 지켜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아버지 나라가 공산에 대한 그런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유 우리 아버지 우파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든 정책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동개혁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전교조 아버지 교육개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전교조들을 다 폐지시키고 아버지여 주여 교육계가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금 계획도 잘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피땀으로 아버지 모든 우리 연금들이 골고루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합당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주여 저에게 잔재들이 아버지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윤석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발목 잡고 있사오니 내주 내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정책들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자 우리 한미 국교가 더 잘 강화되어서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저 이북에는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핵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저들의 위협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핵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 나라에 와서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면은 결단코 김정은이가 핵 한 방 쓰지 못하고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더 견고하고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벌써 1년이 넘게 전쟁으로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땅에도 전쟁이 다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터키,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또 여진까지 얼마 전에 또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징계를 하지 마시고 다 멈춰 주셔서 그날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또 의인들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도우셔서 전 세계가 도와서 그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2004년도 총선에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이 5.18 사건 우리 정말 이것이 공산당들이 저 북에서 간섭해서 이런 5.18 정말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낱낱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만한 목사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주만한 목사 한속히 자유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할 난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밝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시오르카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이날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못 받아주시 안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주여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아버지 그 관계가 더 견고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4대 강국 안에서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모든 행은 다 무력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에 안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주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든 정쟁은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키리에와 튀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에 주여 지진에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사오니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구호물자를 보내어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고통을 또 실험을 주여 덜어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운동이 활기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남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버지 2024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여당의 다수가 아버지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어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반드시 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빛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시 역사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자하시고 주님 다 막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 제가 트럼펫으로 연주하고 하겠습니다.
반 접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인 예물에 우리 한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기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 주권회복 강화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삼도인 국무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뭉쳐서 세계에 믿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60만 대군을 지켜주셔서 남북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국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 주권회복 강화문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도상순 목사님과 우리 강군열 회장님, 또 찬양인전 인키문마 총님, 특강하시는 임원들과 예배에 모인 모든 일파만파 임원들과 회원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파만파 회원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광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는 매일 세종당 앞에서 매일 기도해 오다가 3구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는
화, 목, 토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이 있듯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조금 이따 풀러와요. 조금 이따. 화요일날은 ROTC